오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지막이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나 가치적인 의미로 보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되는 그 말의 그 깊이와 무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께 나누고 있던 그러한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의미와 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절박한 마음, 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너무 피곤하게 하는데도, 특히 이제 우리 둘째가 그렇거든요. 얘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는지 그냥 정말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얘가 희한하게 잠자고 있을 때나 이렇게 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언제 그랬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비록 지금은 말도 안 듣고 너무 피곤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사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면류관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마라톤 하면 머리에 씌워주는 게 면류관인 거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의 어원을 보자면 결국에는 어떤 승자에게 그동안의 어떠한 노력과 노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표시로서 월계관을 씌워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잘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들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면류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면류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인 것이고 또 이만큼 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류관이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에서는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 위기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사랑이고 면류관인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의 가장 먼저가 뭐였냐면 주 안에 서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선다라는 개념이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이것은 흔한 얘기로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군가의 어떤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서야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전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한 군인이 자기의 처소를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어마어마한 기마병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하려고 쫙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창을 들고 방패를 들어서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밀려오는 적들을 거기서 막지 않으면 전국에는 그 적들이 우리의 성으로, 우리의 마을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자기도 지키는 것이고 자기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도 사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지자리에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어떤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성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 안에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지금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그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공경에 빠뜨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 안에서 군사와 같이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선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 안에서 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전쟁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 수많은 적들이 올 때 군인 혼자서 방패 들고 쓰면 지켜지나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지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창을 내밀고 어떤 사람들은 방패를 내밀고, 근데 방패를 지키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3명이든 4명이든 그 사람들이 몸을 기대서 같이 힘을 모아서 대열을 이루고 장벽을 만드는 거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개인적인 의미로 쓰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혼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서야 한다라는 것, 서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단순히 너가 그것을 지켜야 돼,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서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짐져주시기 때문에, 동역자가 돼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 안에서 선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지키고 설 때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신앙인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바울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또 나의 동역자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마저도 스스로 혼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본분을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온전히 감당했지요. 그 신앙을 지켜갔지요. 그의 삶을 지켜갔지요. 그러나 혼자 지킨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이든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내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 내 일터를 지킨다라는 것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지칭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한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주의 일에 참여했었고 그 공동체를 세웠고 오늘까지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존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나아가서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지켜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거나 갈라지면 존국에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 된 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 있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너희의 자리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 이야기가 뭐죠?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갈라지고 무너뜨리는 일에 너무나 잘하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나 이런 공동체를 보면 참 사람들이 갈등을 겪어요.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게 보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말 한마디, 그냥 내가 할 일을 단순히 떠넘기고 혹은 그 사람에게 시키고 또 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해버리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심코 내버려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잖아요. 입은 입의 역할,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입의 역할을 하면서 팔을 무시할 때가 있고 팔을 존중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발의 귀중함을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세워주는 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 함께 그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욱더 힘쓰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게 과연 뭘까요? 종국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중국에는 이 싸움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간구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오늘 바울이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일터를 오늘 견고하게 지켜나가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